사실 오늘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성대가 온전치 못해서 조심해야지. 그럴 때 찬양하면 또 그 성품이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했더니 목이 조금 더 잠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된 동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닌 징계를 받아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면서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체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사랑의 눈물을 때로는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 방황하는 이들, 그들을 보면서 눈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쁘게 보신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본문으로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 더 큰 절망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면은 변할 텐데 알지도 못하면서 거부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부어져 있는 그때를 역시 본문에서는 물된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애가 물된 동산과 같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된 동산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포로들이 되어서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적이거나 또는 현실 자체가 감으로 메마른 그런 광야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던 시절,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자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멸망이란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힘든 과정을 허락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나의 사람으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종으로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우리 고난 없으면 좋죠. 평탄한 길 가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걷는 것 같고, 항상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 분이에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가 이걸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회복시켜가는, 성장시켜가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실 때,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그곳이 바로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풍성한 안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그런 때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바로 물된 동산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된 동산이란 어떤 환경에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내게 머물고 있다면 그게 물된 동산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들 수 있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늘 풍족했어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막 물된 동산에 의해서 이 물이 막 흘러가는,
좌우로 막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된 동산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지금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내게 베푼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혹 비록 부족해서 넘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된 동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안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무궁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무한하신, 무궁하신 사랑의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실증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엑서서리 많이 하잖아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십자가로 보면 좋겠어. 작게라도.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 날 사랑하시죠. 변함없이 이 사실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6절에 같이 읽자. 시작.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 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유다 백성이 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된 동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물된 동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죠. 좋아요.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근데 매일 매 순간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 앞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아멘. 지금부터 이제 마음이 떨리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왜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샘을 팠는데 깨진 웅덩이 같은 곳이에요. 깨진 항아리.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렇기에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히브리서 4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긍휼을 얻고, 이렇게요. 긍휼하심을 얻고. 이 긍휼하심이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왜 그래요?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징계와 심판의 좌석이 아니라,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에 철면피를 까시기 바랍니다. 철면피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끊어버려도 어느 순간 또 다시 시작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주님, 지난번에 이제 또 졌어요. 그래서 막 그냥 점점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래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첫 번째 죄악인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치료하는 말은 아닙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죄와는. 하지만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도 아버지, 엄마한테는 어떻게 해요? 좀 담대하잖아. 뻔뻔하잖아. 좀 이따 아빠 나 용돈 줘. 뭐 해야 되는 뭐 줘. 막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자비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셋째는 7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아멘.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 번째는 나아가서 뭐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다 이 말 자체는 앞에 거 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네.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저는 전도사 때 운전하면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랍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해야 돼요. 나의 이 험하고 힘든 환경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또 하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떨어져 나간 이들, 내 주변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년 돼서 이제 막 힘을 얻고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느낀 게 뭐냐? 교회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가나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고, 성도들 사이에 상처받아서 떠난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물된 동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된 동산이란 자체가 걸어갈 때마다 그 은혜들이 막 흘러가는 건데,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어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세 번째는, 그리고 뭐 하자? 기도하자. 아멘. 그럴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물된 동산의 은혜입니다. 12절 어디까지 있냐면요, 다시는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된 동산, 첫 번째가 기력을 잃지 않는데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 이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의 원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그리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했기에 그들 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 마음속에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회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답답하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염려하죠. 근심하죠. 불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근데 그 예수님 죽으신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야망,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야망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는데도 그러잖아요. 자리 다툼하는 거. 내가 첫째냐 둘째냐 싸우는 야망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내게 있는 평안 너에게 준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야. 우리들의 이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개역개정으로 있죠?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네. 두 번째 은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갑시다. 세 번째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이 13절에만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가득 채움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기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그죠?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내 속에 근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춤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임하면요 흡족하고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복들로 내가 만족하고 흡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물된 동산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물된 동산의 은혜가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아멘.
안 퍼져나가길 원치 않으세요? 흘러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보면서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물된 동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 내게 좀 와. 그리고 내게 구해. 그러면 내가 내게 물된 동산의 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의 생애 속에 물된 동산의 은혜로 넘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